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말씀 통해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말씀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 전하면서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이 상징이 로마의 사형 형틀이잖아요. 사형 형틀. 죄인을 갖다가 죽이는 형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로마 사람들이 고안해낸, 그들이 연구하고 고안해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사형틀이었는데, 그 사형틀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을, 가장 천시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사형틀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존귀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상징이 되어지는, 이것이 또 영적인 비밀인 거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이잖아요.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낮은 자리에서 또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누리면서 당하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사야서는요 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 이 예언을 했죠. 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고난받는 종 한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받는 모든 징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그가 당하는 질고, 그가 당하는 슬픔, 그가 찔림을 받는 것, 그가 상함을 받는 것, 그가 채찍에 맞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 같은 경우들을 많이 봐요. 이제 이제 사순절 기간, 특히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작은 이제 짧은 영상들도 이제
교회들마다 틀어서 예배 시간에 잠깐씩 이제 보죠. 저도 이제 고난주간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마지막 세족식 만체후의 만찬 사건도 있었고 재판받는 사건도 있었고 뭐 그 종료주일 올라가는 사건도 있었죠. 종료주일에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을 영상을 쪼개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의 영상을 제가 카톡으로 이제 고난주간에 아침 이제 성도님들한테 보내드리기도 해서 옛날에는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영상을 보내준 적도 있죠. 보내서 그 영상을 보기도 했었고 우리가 이제 영화도 보기도 했지만 그런 영상들을 보면 예수님이 당하던 그런 모습들이 좀 비참한 그런 예수님의 그 수치, 십자가에 달릴 때 벌거벗겨져서 그 속옷까지도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그 온몸이 찢겨지고 채찍에 갈고리에 찢겨서 온 피부가 근육이 찢겨져서 피 흘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만, 영화로만 우리가 보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짊어지게 해서 담당시키게 해서 그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대신 지도록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원수되어졌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샬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화목의 제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게 십자가의 상징인 거죠.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로고스 말씀이라고.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십자가에서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했던 그 사건에 관한 말씀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지만, 미련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너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없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관해서 오늘 세 번째 능력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세 번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맨날 예배 때 시작할 때 조용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조용한 기도 가운데 늘 이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백인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백인 거랑 똑같다라는 거. 이 세 번째 능력이 그래서 중요해요. 세 번째 능력. 세 번째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안다면 저 존귀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죠. 예수님께 대한 미안함, 죄스러움, 죄책감. 이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실제로 교회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때문에. 특히 이제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뭐 음란물 같은 경우를 접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접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끊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뭐 호르몬이나 도파민 같은 경우들 이제 요즘 이제 많이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중독 증상이거든요. 중독, 도파민 중독 하나에. 그러니까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반복이 되니까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왜? 너 교회 죄스러워서. 하나님 뵙기가 죄스러워서. 기도하는 게 죄스러워서. 예배드리는 게 죄스러워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어떤 사람들. 아우, 교회 가는 게 목사님 뵙기가 죄송스러워서. 왜 그러냐 봤더니요. 맨날 술 먹고, 생활하는 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늘 해요. 일하고 사업하고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이해해요. 사람들. 하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담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자,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제 직분을 줄 때에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분을 주지 말자. 장로의 직분을 주지 말자. 이런 게 있어요.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에는 목사도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을 교리적으로 정해놓고 감리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가. 그래서 감리교 목회자들은 술을 먹지 않으면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술 먹고서는 안 되고 담배 피워서는 안 되고 도박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영국 감리교회 목회자 같은 경우는요,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요, 술 먹기도 해요. 거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우리가 교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리교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조직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키는 것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거는 그걸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방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방탕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방탕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술이 취해서 내가 알코올에 의해서 중독이 되거나 실수할 수 있고, 만취 상태에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자제하고 절제할 수는 있어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회생활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그런 자리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울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신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해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백기가 왜 아니 뭐 그냥 일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나가야 된다고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죄인들을 부르는 자리가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성경 공부하지만 속죄제, 속건제 다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예요. 니들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너희가 다 의인이고 다 거룩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이면 뭐하러 와요? 안 오. 예배는 죄인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거는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 죄송스럽다, 죄송스러우면 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신앙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실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죄를 이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극복할 힘을 못 줄까요? 신앙으로 중독을 이겨낼 힘을 못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상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러기 위해선 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뭐가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죽으심이 뭐예요? 오늘 로마서 오전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봐요. 그 말씀 한번 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건은 확증한 사건이라고요. 증명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좀 증명 좀 해주세요 라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증명된 사건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울 때 기드온이 하나님 저 잘 못해요. 저 못해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양탄자를 갖다 놓고 하나님 밤새 이슬이 내려서 땅은 다 젖고 양탄자만 안 젖게 해주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양탄자만 안 젖으세요. 양털만. 그럼 다음 날은요. 하나님 다 말라있고 이것만 양털만 젖어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도 또 하나님 증거를 보여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요. 이 기도원에 이 설교를 듣고요.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책상 위에다가 책받침을 놔두고요. 하나님, 이 책상이 다 적게 하고요. 책받침은 안 적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자고 일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뭐부터 확인했을까요? 책상부터 확인했어요. 책상을 봤어요. 물방울이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아, 그날 밤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계시면은요, 저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책받침만 젖어 있고 책상은 말라 있게 해주세요. 어제 안 들어주셨죠? 기도원한테는 해주셨잖아요. 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저에게 증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잤어요.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했을까요? 책상부터 봤어요. 책받침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나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면 제가 지금 목회사가 안 됐겠죠. 목사가 안 됐겠죠. 딴 걸 하고 있겠죠.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에 설교를 듣고요. 기도원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으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물었어요. 증거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사랑을요,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확증.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확증하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요, 이미 증인들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가장 제물 가운데 제물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샬롬이거든요. 화목,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요, 최고의 것을요, 가장 좋은 것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확증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이라는 것, 최고의 것이라는 것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삶이 무슨 천만장자, 백만장자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당부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던 내 위임령,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명령,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늘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무엇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확증된 사랑이 거기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확증하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십자가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왜 일어났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